이번 시간에는 시편 36편 9절에 그리스도가 생명의 원천이라는 말씀으로 나가겠습니다. 시편 36편 9절에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광명. 오로라는 얘기죠. 오로. 전능한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능력이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그 이제 요한복음과 관련해서 나오는 말인데, 구약에 보면은 거의 다 보면은 여호와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단어가 전부 주예요, 원래 주.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면은 이제 그 이렇게 주. 그래서 그 킹제임스 성경에는 주로 다 이렇게 돼 있죠, 보면은 주. 예. 그 러시아 가서도 나도 알았어요. 통역자가 그러는데 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 이러고 이제 시편 23편 다 알잖아. 왜 여호와란 말을 안 해?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우리는 그런 거 성경이 없는데 이러는 거야. 그때 나 이제 깜짝 놀란 거야. 왜?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성경만 가지고 보잖아. 나는 저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고, 근데. 얘는 왜 또 성경이, 얘는 왜 주로 다 돼 있어? 거기 고스바디 이렇게 돼 있어. 보고. 고스바디 뭐 이렇게 나가. 그거 왜 고스바디로 돼 있어? 근데 내가 우길 수가 없잖아. 왜? 거기는 성경이 천년 됐어. 우리나라 성경 100년밖에 안 됐잖아. 그럼 어떤 게 맞다고 우겨야 되는 거야, 이거? 에? 그래서 내가,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성경을 다시 잘 봐야 되겠구나, 성경을. 이걸 한국 국어 수준으로 봐야 되는 건지. 그래서 이제 내가 히브리어, 헬라어, 이렇게 이제 원어 성경을 보면서 그 뜻을 보니까는 진짜 엄청나고 하나님의 비밀이 그 진리가 그 안에 있는 걸 내가 알았어요. 자, 시편 36편 9절에 보면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 그랬어요. 주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거지. 예. 그 주의 광명이, 그러니까 주의 광명이, 주가 어디서 나타나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타나잖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구약은 뭐냐? 다시 말하자면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약하고 계시하고 약속한 거고, 그리고 신약은 뭐냐? 오신 그리스도가 성취하고 이루어진 거, 진리가 완성된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근데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라 그래요. 사람이신 사람. 에? 굉장히 중요해. 사람으로 왔다는 거. 에? 그러니까 이 사노로우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모르게 되면은, 봐봐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면은, 이렇게 이 땅에 오면은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온데 아들이라고 그런다 그랬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들한테 나타날 때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해가 가시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이거 알아들어야 돼. 여러분, 이거 못 알아들으면은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예. 봐. 하늘나라가 있는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제일 처음에 이 흙을 가지고, 예? 이렇게 뭐라 그래요? 이 흙, 땅, 랜드를 이 땅이라고 하고 흙이라고도 그래. 예.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아담아 그런다 했잖아. 아담아 그러면 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담아를 가지고 그 아파를 그런다 했잖아. 먼지 티끌 같은 거야. 거기에 생기를 불어줘 가지고 생명을 갖더니 아담 사람이 됐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 아담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의 영, 네펫이 존재가 되기 위해서 성령, 그리스도가 들어가니 그가 인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 사람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지었는데 여기 말씀인데 이 말씀이 빠져버리면 뭐라 그런다 그래서 요걸 보고 짐승 이런다 그랬잖아. 예.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기가 막혀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고 요한복음 1장 4장 9절에 얘기하는데, 자, 이 빛이 어떤 빛이냐 이거예요. 예. 진짜 천지 창조가 보여주는 것은 이 세상 호코스모스는 무언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조형물이고 설치물이고 이 피조물이잖아요. 예? 이게.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고 하니까 빛이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근데 그 빛이, 그 참빛의 실제가 이제 오는 거야. 그 참빛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빛이 와서 이런 창세기가 아니라 참빛이 와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창세기에 그 이제 창조를 한다는 때, 발화한다 그럴 때, 하나의 이제 그 모형으로서 보여주시기 시작해가지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참빛이 왔다 그러잖아요. 1장 9절에. 참빛. 진짜가 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그 빛이 어떤 빛이냐? 계시록 22절 5절에 보면은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도 쓸 데가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비추십니다. 저희가 이제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그랬어요. 왕노릇.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금 이 세상에 왕노릇하는 게 뭐예요? 사단 마귀잖아. 근데 그걸 깨부셨으면 누가 왕돼? 그리스도 우리가 왕되잖아.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거든.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죄 문제, 사망 문제, 사단 문제 다 해결한 거 아니에요. 그게 참 진리고 참 생명이고 참 복음이잖아. 그리고 살아가야 되고, 진짜 그 참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고, 참 해방을 가지고 살아가고, 참 승리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 맨날 종노예 포로 돼가지고 그냥 찌그러져가지고 살잖아. 그리스도가 없어가지고. 내 신분, 권세, 능력은 어디 가버린지 없어져 버렸어. 그게 완전 교회당 체질이 되지, 그냥. 맨날 끌려 들어가지고 지나가. 돈 봉투 몇 개 들고 가가지고 그냥 무슨 복채 놓듯이 의미도 모르고 하는 거야. 그냥 맹신이지, 맹목적으로. 혹시 우리 애들 집안에 뭐 별일 없었으면 좋겠다. 그거나 무당한테 가서, 점쟁이한테 가서 아유 좀 복 좀 받게 해주세요. 그거나 똑같은 거지. 형태만 다를 뿐이야. 아, 이게요 지금 뭐가 뭔지 도대체 사람들이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했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가지고 언약의 기둥에서 다 이루시고 뭘 다 이뤄요? 이제는 그가 육신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성취시켜 버리잖아. 언약의 기둥이라고 그래요. 죽는 게 그 십자가에 죽는 게 언약의 기둥에 죽는 게 진리의 말씀을 성취하고 약속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스타우로스가. 그게 뭐냐? 결국은 죽음이라는 거 없다.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될 때 내 죽음도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나의 죄도 가져가고 그 언약의 기둥에 죄, 사망, 사단을 다 못 박아 버려버리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해야 안 감사해요? 엄청 감사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러는 거 아니야.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 진짜 나를 만나는 자에게 이제 생명을 주게 되는 거야. 나 만나는 자는 이제 사는 거야. 이제 어둠에 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죄에서 의인이 되는 거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오는 거고 그 지옥 자식,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천국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야. 건져내는 거. 이거를 구원이라 그러고 이걸 말할 수 있는 것을 전도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 전도 어떻게 해? 응? 돌교가 앞으로 하는 거 아니야? 겨우 하는 말이 우리 목사 좋아요. 우리 교회 좋아요. 그리스도 얘기해야 돼.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리스도를 듣고 그리스도를 이해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맞아. 내가 창세기 3장에 있었구나. 이게 올바른 전도잖아. 에?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맨 뭐 하여튼 프로그램 가지고 훈련 받아가지고 훈련 받아가지고 구원 받고 훈련 받아가지고 성령 받고 훈련 받아가지고 뭐 되면은 다 훈련 시키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원전에 만세전부터 선택한 자에게 이 언약의 진리의 말씀을 주기로 이미 완성된 것을 넘겨주기로 이미 다 결정하셨어. 그래서 내가 인생 속에서 역사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내가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아, 이게 뭐냐? 이 비밀이 뭐냐 말이지. 예. 그래서 어떻게 돼? 그리스도의 이 생명,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생명의 원천, 모든 존재의 시작이 되었구나. 빛의 시작도 저기서부터 시작해. 그리스도가 없었으면 빛도 없는 거야.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첫째 날에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창세기에 보면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인데 첫째 날에 빛을 만들잖아. 창세기 보면은 첫째 날 빛을 만들고 둘째 날은 음물과 아랫물, 궁창을 만들고 셋째 날 씨 맺는 열매를 맺잖아요. 예? 근데 첫째 날 빛 만들 때 보시기 좋았더라 이러잖아. 예. 근데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들어 놓고 보기 좋았다는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셋째 날은 씨 맺는 열매. 다시 말하자면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에 놓고 또 보시기 좋았다라고 그래요. 넷째 날 해, 달, 별 만들어 놓고 다섯째 날 물고기, 새 만들어 놓고 여섯째 날 이렇게 동물, 사람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부 다 만들어 놓고 결국은 이런 것들을 뭘 하기 위해서 하시는구나. 그리스도 하나 알려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봐요. 여러분들 빨리 이걸 알아야 돼. 아침에 태양이 뜨잖아. 나를 위해서 뜨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아직도 이 자연에 매여서 살면 안 돼. 아, 나를 위해서 오늘 태양이 떠주네. 나를 위해서 오늘도 지구는 도는구나. 아들 위해서. 이해 가시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니야. 아이고 오늘도 해 떴으니까 난 이제 사네. 이렇게 하잖아. 그게 종되어 있는 거야. 노예되어 있고 피조물에 아직도 세상에 갇혀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야, 달이 떠도 저건 나를 위해서 뜨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정말 살아가면서 정말 생명의 원천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구나. 그러면 모든 만물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이제 도대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뭐 해야 되느냐. 이 세상에 있는 흑암 세력 조직을 알아야 되는데 흑암 세력을 모른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결국은 우상과 율법과 종교 속에서 거기서 그냥 거기에 그냥 짓눌려 있고 거기에 갇혀 있고 거기에 그냥 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 결국은 인생 살다가 운명적인 저주와 재앙과 패망 속에서 신음하면서 고통당하면서 그냥 인생 마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라고 이제는 우상 섬기지 마라. 너희들은 왜 우상을 이제는 절대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내 평생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면서 미리 앞서서 다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 미리 다 알고 준비하신다는 사실. 정말 내가 삶에 올바른 선택을 하고 이런 내 인생이라는 좋은 기회를 주면은 반드시 나를 세워서 도전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나를 통해서 성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구원을 받은 그 축복이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 내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는 그러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은 이 창세기 3장에 불신앙으로 인한 이 불순종으로 인한 이 뿌리, 불신앙의 뿌리,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는 불순종하는 거 있잖아.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생명을 믿지 않는 이 불신앙이 있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거 안 믿는 이 불신이 있잖아. 이 각인된 이 뿌리들, 각인된 이 뿌리, 각인된 생각, 이 체질들, 인생 살아가면서. 이게 뭐냐? 무감각한 거예요.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그거 왜 그래? 그리스도 하나 못 붙들어서. 참 생명의 원천이 그리스도 하나 있다는 것. 그거 하나 못 잡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 끝난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 율법의 마침이다. 율법이 다 끝났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다. 예. 그 율법의 마침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운명을 하면서 다 이루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로마서 8장 1절에 2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이제는 모든 거 다 끝냈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해방됐다는 거예요, 이제. 완전 해방.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이제는 히브리서 10장 6절, 8절, 10절, 12절 말씀 보면은 영원한 죄, 영원히 제삼, 영원한 제사라 그랬어.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않는다 그랬어, 이제는. 기억도 하지 않겠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 영원한 곳에서 이미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 역사 속에서, 이 귀퉁이에서,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이 인생에서 이게 그렇게 영원한 곳에서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거야, 잠깐. 너희들이 여기서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야. 완성된 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10장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음으로써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함. 거룩함.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자라 하잖아. 거룩한 백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했다. 영원한 제사. 10장 12절. 영원한 제사.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저가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은 영원히 온전케 되었다. 영원히 온전케 되었다. 영원히 온전케 되었다. 영원한 온전. 그래서 17절에 보셨어요? 저의 죄와 저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됐고 율법의 마침이 됐고 해방이 됐고 거룩한 자가 됐고 영원한 제사, 영원한 온전한 자가 된 거예요. 언제 이렇게 되세요? 히브리서 10장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히브리서 10장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그러잖아요. 그 휘장이 뭐예요? 예수의 육체가 휘장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이래 보면은 다 같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마가복음 15장 38절에도 나오죠.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언약의 기둥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어요. 휘장이. 그 휘장이 뭐라 그래요? 히브리서 보니까는 예수의 육체가 바로 휘장이다 그래요. 휘장. 그 휘장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커튼이라고 그랬죠. 커튼. 이걸 뭐라고 했어요? 궁창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둘째 날에 보면은 궁창 위물과 궁창 아래물을 나눠졌잖아요. 그 가로막았던 게 뭐냐? 예수의 육체였던 거예요. 율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와가지고 그 육신을 죽임으로 해가지고 언약의 기둥에 죽임으로 해가지고 윗물과 아랫물의 궁창이 열렸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육신적 세상적 그걸 죽여버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어 영원한 생명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거 나타내 주려고 그가 언약의 기둥에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을 권세도 있고 내가 살 권세도 있다는 거예요.
뭐 인간들이 뭐 세상 짓거리 하면서 뭐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고 옛날에 천주교에서는 또 뭐 이렇게 돈 받으려고 베드로 성당 지으려고 돈 받고 면죄부 주고. 근데 기독교에서도 또 비슷한 거 많이 하잖아. 기억 보면은 뭐. 그러니까 맨날 그런 식이야. 뭐 25일 태어난 기념하고 뭐 부활절은 또 부활절 기념하고. 아니 내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감춰진 생명이 이 역사와 이 인생 가운데서 나를 영원한 생명 가지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지고 태어나게 만들었구나. 창세전 그 언약에 의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이제는 내가 이 역사 속에서 바로 그가 나의 주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맞아 이가 모든 율법을 마치고 나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시키고 나를 이제 거룩한 자로 만들고 나를 영원한 온전한 자로 만들었구나. 바로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었구나.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구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그가 성령 받은 자예요. 그가 구원받은 자야. 그에게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처럼 굉장히 중요하잖아. 예.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반석 위에 교회 세워주겠다. 너희가 이제 교회다. 네가 에클레시아, 구별된 자, 이 지옥에서 뽑아낸 자, 사망 권세, 지옥 권세, 마귀 권세가 있는 이 악한 자에게 구해진데 너희들을 내가 이제 뽑아냈단 말이지. 그래서 건물들은 저건 교회당이고 교회는 내가 교회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음부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뭐예요? 흑암 세력, 사단 마귀의 권세가 너를 해치지 못할 거야. 이제 건들지 못하게 돼 있어. 내가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흑암 세력은 무너지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죄와 저주와 모든 사망의 권세가 다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박살 내야 돼, 안 박살 내야 돼?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인생의 죄악과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가문과 내 가족과 내 삶에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무너질지어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대결을 해야지. 영적 전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맹하니 뭣도 모르고 그냥 쫓아다닐 게 아니라 음부의 권세를 완전히 이긴다는 거예요. 이긴다.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이제는 뭐예요? 네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이 땅에서 펴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나에게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돼 있으면은 이렇게 창세기 1장 27절 바로 정복하게끔 만들어 주는데 말씀이 반드시 나에게 성취되게 돼 있다는 사실. 말씀이 나한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이루어지는데 그거보다 엄청난 거다.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가, 창조의 역사가,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가. 그리고 내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준다. 그 말씀, 엑수시아, 그 말씀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창조의 말씀을 품을 수 있는 자가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야. 내가 보니까는 창세 전에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언약의 계시에 의해서 나를 말씀으로 역사 속에 던져놓은 거야. 어느 날 그냥 이렇게 육신적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께 났다. 하나님께 났으니까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거야. 당연히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에게 멸하러 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가 뱀과 정글을 밟을 권세를 너에게 줬다는 거야. 네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이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난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증인이 되게끔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돼요? 내 이름으로 내가
부르면은, 기도하면은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잖아. 하나님 아들은 뭐야? 반드시 기도가 응답되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가 기도 응답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요, 엄청 기도 많이 하는데 기도 응답이 뭔지를 몰라. 맨날 밥 먹고 사는 거, 육신적, 이 기도하니까 그게 되겠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시오며 주기도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잖아. 그 기도가 뭔 길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흑암 권세, 지옥 권세, 마귀 권세 꺾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찾아 세워서 그 영혼을 살려내는 게 그 기도해야 되잖아. 내가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사람을 건져내야 되겠다. 사람을 살려놔야 되겠다. 전부 정신병, 지금, 정신병동이잖아, 이 세상이. 흑암 가운데. 테러와 살인과 폭력과 완전 정신병동이야. 그 가운데서 저들에게 참 빛의 역할을 하면서 그 생명의 원천이 되신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 빛을 전해서 그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건져내야 되겠구나. 그들을 살려내야 되겠구나. 그거요. 그래야 그것이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 그리고 이제는 뭐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뭘 알지 못하냐? 하나님의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느냐? 하나님의 영, 성령. 성령은 뭐예요?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 말씀 가진 자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 하나님의 성전은 뭐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바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 아닌 나라를 받아서 유업을 이룰 자잖아요. 그럼 그에게 이렇게 창조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중에서 그에게 뭐가 나오겠어요? 반드시 복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게 되겠어요. 사람 살리는 이 전도에 진짜 그걸 우리는 전도라고 얘기도 하고 복음이라는데 하나님의 이 창조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이 생명의 역사가 그가 뭐래? 복음의 이 참 복음의 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사람을 정말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인생 살아가면서 딱 내가 누군지를 알면 되는 거야. 내가 지금 하나님의 형상된 신분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된 그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말하는 게 누구냐? 다른 게 없잖아. 바울을 보세요. 인생에 완전 전환점이 왔었어요. 율법 속에 살았어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고 어떻게 율법 다 맞춰버린 거예요. 다 끝나버린 거예요. 어디에 이제 종노릇, 노예노릇, 포로노예잖아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종돼 있었고 노예돼 있었고 포로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우상을 섬기고 율법을 섬기고 종교 행위를 하면서 질질 끌려다니고 있었잖아. 그리스도면 모든 문제 다 끝난 것이다. 완전 자유, 완전 해방, 완전 승리한 자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는 이미 아나니아 집사한테 벌써 그 인생길 갈길을 벌써 다 알려줬어. 미래를. 내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정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할 내가 선택한 그릇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한 그릇이에요.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한 대로 이 역사 속에서 선택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선택하고 부르고 세우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영원한 생명 가진 자로 역사 속에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니까는 그냥 즉시로 거기 보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요 20절에 즉시로 각 해당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느냐. 보아요. 이렇게 즉시로. 아니 사람이 반응이 나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질질 매여서 결심을 못하고 결정을 못하고 결단을 못하느냐. 그게 창세기 3장에 끈질긴 그 마귀가 여러분이 사단이 잡고 있는 육신의 종로를 타면서 세상에 이 노예대가 있어가지고 사단의 포로가 돼 있다 보니까는 질질 매여 있는 거야. 바울 보세요. 이제 이 감겼던 이
이 영적인 눈이 딱 떠여진 거야. 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났구나. 딱 그러니까 즉시로 눈 딱 뜨고 나니까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오히려 자기 민족을, 자기를 죽이려 했던 민족한테, 유대인한테 가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결복시킨다 그랬어요. 에? 그러면서 이 바울은 나중에는 어디까지 갑니까? 에? 이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 바울에게 준 사명을 주잖아요. 19장 21절부터 보면은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로마라는 나라를 세울 때는 그 로마를 이미 보여주고 로마를 정복하고 꺾기 위해서 이미 바울에게 이 나라의 역사 속에 세워놓은 거 아니겠어요? 왜 홍해를 난도느냐? 홍해 갈라주려고. 왜 여리고를 세워놨느냐? 여리고 무너뜨려 주려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인생에 문제, 위기, 위협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 무너뜨려 주려고.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그거 무너뜨려 주려고 한 거야. 하나님 아들에게, 언약 가진 자들에게 그 모든 위기와 문제와 위협 앞에서 그것들을 다 꺾게 해주려고, 죄, 사망, 사단을 꺾게 해주려고, 이기게 해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도 보리라 하면서 20장 24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주 그냥 신앙 고백이 나와. 여러분의 고백이,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 살아가는 길이 뭐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얘기해야 되는 천명을 받았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를 찾아야 되는 내가 소명을 받았구나. 이 사명과 이 소명과 이 천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진행하는 제자구나.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나? 진짜 로마를 감당하게 했잖아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처럼 담대해라. 이제는 담대해라. 다름없어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일을 증거같이 나의 일을 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라. 로마에서 한다. 로마에서도 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장 24절 말씀처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가이사 앞에 이미 황제 앞에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 하나님을 너와 함께 행사한 자를 저를 다 주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그래. 지금 로마까지 가이사 앞에 가는 같이 로마와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울과 더불어 함께한 자들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가이사 앞에까지 이미 가기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리스도 가진 자들은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이 땅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고, 그 영광이 나의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날 때 예수가 벌써 이 땅에 올 때 어떻게 됐어요? 내 아들이다, 내 사랑이다, 내 아들이다, 내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뭐야?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말할 때마다,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마다, 그리스도를 전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고 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구나. 이래서 정말 살아가는 삶의 생명의 원천을 내가 가지고 내가 전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이름의 그 생명의 원천을 가지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영적인 그 신분을 가지고 승리하면서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